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의 본문입니다. 교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우리츠 선교팀들 발대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이제 선교를 나아갈 때에 그는 원래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생각했죠.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살던 이 대륙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터키 땅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생각한 곳이 아니고 이 바다를 건너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죠. 유럽 땅이죠. 그리고 빌립보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것이 로마로 이어져서 마침내 전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우리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선교적 인도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올해 여러분의 아우리지 선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아시아,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아시아 이 땅에서만,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 대륙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내가 이 대륙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큰 일을 하는 거죠.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생각한 큰 일이 아니고요, 그 대륙이 아니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올해 우리의 이 선교 여정은 우리가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파송된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해? 또 왜 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과정을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회학들을 많이 하시죠. 실천신학이나 설교학이나. 근데 저는 2년 동안 선교학을 했어요. 사실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제가 처음 선교학 강의를 대학원에 들을 때 첫 시간 강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50년이 됐다, 100년이 됐다고 말하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두 종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 교회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교회의 선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세워진 지 50년이 돼도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선교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와 선교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가 참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왜 바깥 일을 하느냐, 왜 다른 일을 하느냐 하지만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겠어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좀 부담되는데 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감리교를 이 조선 땅에 전파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를 생각하면 그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 조선 땅이라니, 140년 전에 조선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아프리카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 청춘을 다 바쳐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그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말지 않습니까? 어쩌면 실패한 것 같지만은 선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바깥 일이냐고요? 바깥 일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는 누구나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빌립보는 바울과 상관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자, 우선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11절로 12절을 한번 교독해 보는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가고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마게도냐로 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지만 마게도냐는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리스입니다. 그럼 마게도냐의 어느 곳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빌립보를 정하지도 않고요,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막연히 우선은 배를 타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사모드라게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네아볼리로 갔고,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 거기에 유하게 되었고, 거기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났어.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빌립보는 사도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선교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라거나 뭐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 같이 도와줘야지,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어느 교회인지, 특히 뭐 교파도 다르고, 저희들의 사역은 교파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예, 우리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누구와 아는 사람이야, 뭐 친척이야, 그러면 도와야지 생각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돕는 거지 사람의 관계를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왜 그 교회를 가야 되지? 예를 들면 우리 구교가 이번에 저 여수에 아무 관련도 없는 교회를 가는 겁니다. 지금 선교는 우리가 관련이 있는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선교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하루 가서 뭐 그렇게 마을 잔치하고 미용 봉사하고 또 우리가 한 번 가서 지붕 고쳐주고
페인트 칠 다시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교는 완성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부름받은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을 것 같아요? 빌립보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데살로니가는 불과 3주간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덴도 아주 잠깐 머물렀고요, 고린도에는 한 1년 이상 머물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니 바울이 거기가 3주간 머물러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부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과정을 담당하는 거지, 우리가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빛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완성시킨다,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한 과정을 담당할 뿐이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루 그 교회에 가서 잠깐 도와주는 일이 사실은 큰일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명은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대단한 일 하려고 이러면 기다리고 있지, 아무 일도 안 하잖아 지금. 저는 정말입니다. 작은 일을 쉬지 않고 하는 성실함이 주의 일에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10년 20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10년 20년 있었던 게 아니게요. 잠깐 머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잠깐 머물었던 그 과정을 통하여 그 교회는 완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아유, 뭐 하루 가서 그렇게 뭐 요란을 피워 뭘.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가 매월 아우리치 했으면 좋겠어. 아멘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 이 많은 어려운 교회를, 사실 이번에 우리가 참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어요, 그죠? 그분들 다 도와주면 좋지만은 우리가 교구별로 한 교회씩을 맡다 보니까 이제 11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뭐 갑자기 한국교회 달라지겠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 표 안 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우리지 하나 안 하나 표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이걸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 표도 안 나는 그 일, 그러나 그 일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그 교회를 갑자기 부흥시켜주고 다 바꿔주겠다, 아마 이번에 그것도 여러분 참 안타까움이 많을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팀장들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이것도 도와줘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 정말, 그죠? 마음 같아서 교회 새로 지어줬으면 좋겠어, 그지? 그런데 안타깝죠.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더라도 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와 상관없는 곳을 가는 곳이고,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소중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을 쌓는 교회죠.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성을 쌓지요. 우리 이만큼 큰 교회야. 또 그 성을 확장하죠. 이렇게 넓은 교회야. 이렇게 우리는 큰 교회지. 대부분의 교회는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성을 쌓기보다는 길을 만드는 교회가 있지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고요,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요 라는 성을 쌓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을 쌓을 때가 아니고요, 길을 내어야 한다.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가 이 아우리치를 해야 될까? 오늘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날 한국 교회에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 6만 개 교회가 다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일 낮에 그 교회에 100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교회는 불과 6천 교회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전 시내 안에 오늘 주일날 1000명 이상 모여 예배 드린 교회가 몇 교회 되겠습니까? 손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대전 시내 2600개 교회가 있는데, 이 대전 시내 2600개 교회 중에 오늘 주일날 10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린 교회가 몇 교회 되겠습니까?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김포에 있는 우리 김포 지방, 우리 감리교 연합 집회를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김포 지방에는 58개 우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김포 지방 안에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3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합 집회를 갔는데 지방의 목사님과 감리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연합 집회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대요. 지금까지 한 집회 중에 가장 많이 모였대요,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가장 많이 모였는데 250명 모였습니다. 목사님들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집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그런데 쟤는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 58개 교회가 연합을 했는데 몇 사람 모였다고? 250명 모였는데 그분들은 잘 됐다고 안 됐다고? 잘 됐다고. 나는 왜 한빛교회가 자꾸 오고 싶든지, 나는 하다가 우리 교회 오고 싶었어. 그냥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우리 좋은 한빛교회가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으로 3일 4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아우리째가 왜 필요하냐? 이 힘든 교회들을 누군가는 도와야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마 이번에 답사들을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안타까움들을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여수에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가보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낡고 허물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 동네에서, 옛날에는 뭐죠?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 교회였죠. 옛날에 교회는 뭡니까? 오르간이 가장 먼저 있고, 교회 가면 가장 새로운 게 가장 많았던 게 교회야. 지금은 집에서 쓰다 버린 거 다 교회 갖다 놔. 정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집이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피아노 제일 많이 갖다 놓은 게 교회였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낡은 곳이 됐고.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아우리치 선교를 하는 이유는 도와야 한다, 돕는 겁니다, 여러분. 한빛교회는 이제 해야 될 일은 돕는 일만 해야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된 것을 누구 원망을 하고 탓을 할 게 아니라 조용히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돕고 좀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희망의 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자기 성만 쌓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좀 희망을 갖는 길을 가져보자는 거죠. 교회가 희망이 있다. 아멘.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좀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자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우리치 하실 때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우리치, 첫 번째, 아우리치는 기도로 돕는 사역이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가셔서 어떤 일보다도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잘 고쳐줘도 그 지붕은 날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페인트 칠을 잘해도 그건 그때부터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심어놓은 기도는 그때부터 자랄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은 다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가서 어떤 일보다도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돕는 기도의 사역이 되기를 축원하고, 두 번째, 물질로 돕는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곳을 우리가 물질로 도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부도 바자회를 참 어렵게 준비했는데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다 준비한 걸 팔게 되었고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는, 어떤 분은 청년부가 아우리치 하라고 또 500만 원 후원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또 어느 교구는 보니까 벌써 교구 안에 교구원들이 후원해 주셔서 벌써 한 1,500만 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주를 위해 쓰시는 일은요 괜찮습니다. 손해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교구 전체적으로 하면 참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물질로 도우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가 정말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와 사모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여러분이 마음껏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게 쏘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낡은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의 교구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길 바라요. 제발 부탁합니다. 일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몇 사람 뽑아가지고 일만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온 교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교구가 세워질 때 한빛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거란 말이죠. 제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목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구와 공동체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한빛교회가 이 마지막 때 선교 공동체로서 든든히 서길 바랍니다. 한빛교회가 앞으로 한없이 해야 될 일은
베풀고 나누고 다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앞으로 한빛교회는 어디까지 갈 거냐, 제가 선교학 석사 논문이 북한 선교입니다. 평화 통일 이후에 북한 선교의 방편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고요. 30년 전에 저는 논문을 쓰면서 언젠가 한국 교회가 맞이해야 될 가장 큰 선교적 과제는 북한 선교입니다. 이 북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우리 한빛교회도 언젠가는 좀 우리가 아직은 다가오지 않지만 분명히 다가올 우리 절반의 조국인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은 다 연습이에요.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절반의 땅,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 정말 다시 교회가 재건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한빛교회가 잘 준비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다 살아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 한빛교회가 던던히 세워져 가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지난 3년간 중단되었던 우리 한빛교회 귀한 사역, 아우리지 선교 사역을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다시 파송받는 우리 열한 교구 여러분 모두의 선교 지위에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